하는 것 같다가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뜻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도 언젠가는 또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개가 공동체를 형성하면 가급적이면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뜻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참 어릴 때 생각, 어릴 때에 받은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생긴 것이 조기 교육이잖아요. 조기 교육. 예. 그런데 그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예. 그래서 신앙 교육도 어릴수록 좋은 겁니다. 어릴 때 해놓으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신앙이 들어놓으면 잘 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유대 종교의 교육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가 하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왕처럼,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정시키고 세계를 군림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성장해서 다니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거지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잖아요. 병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바닷가 가가 고기 잡는 어부들 불러가 제자 만들고, 손가락질 받는 세관에 가서 제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유대 종교의 교육은 뭐냐? 정치적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제하고 제압해서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제자들도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유대 종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역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가 지금 부름받아서 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별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베드로를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참 제자로 사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이방 나라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용하신 겁니다. 활용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집에 방문한 것도 잘못됐는데 거기까지 가서 말씀까지 전했으니까 같은 사도들도 발칵하고 이미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오늘 말씀 읽어보면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문은 참 빠릅니다. 예. 여기에 뭐 정보원을 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거죠. 베드로가 문제를 제공한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3절 내용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네. 무할례 집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그 이방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묵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한 배경에 대한 체험한 내용을 간증을 합니다. 간증. 예. 자기가 요바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있었다. 황홀한. 환상을 보았으니까 황홀하죠. 예.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네 귀가 있는 보자기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땅에 기는 것도 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먹으라더라. 베드로야 먹어라. 나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았죠. 예.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려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기도 마치고 방문을 여는데 집 앞에 3사람이 와 있더라. 그 3사람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다. 나를 초청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 따라가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더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어찌 물 세례를 못 주겠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간증을 한 겁니다. 이 간증을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베드로 간증을 들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 간증을 다 듣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의 간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초기에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유색 인종들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서울에는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전국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나눠져 있습니다. 그 호남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가면 거의 호남 출신 목사님들, 다른 출신들이 함부로 못 갑니다. 또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경상도 목회자들을 주로 모십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사람의 생각이 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편협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졌던 내용들인데, 우리나라도요,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연동교회가 역사가 정말 굉장히 오래됐는데, 초기에 장로를 뽑았는데 백정이 뽑혔어요. 양방교회라고 소문났는데 백정이 뽑히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뽑혔겠어요. 그런데 장로 몇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백정 출신의 장로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 몇 분이 나가서 인사동에 인사동에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예. 백정 장로 있는데 우린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가서 자기들은 양반이라고. 예. 그래서 그 안국동에 안동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차별성과 이런 예우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예. 검은 사람, 흰 사람 상관없고, 누른 사람 상관없고, 예. 종이냐, 뭐 양반이냐, 상놈이냐 상관없고, 예. 거지냐, 부자냐 상관없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성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주님 안에서 같은 지체된 자로서 우리 교회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예. 사실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문제되던 것도 예수 믿으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잘 안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예. 왜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들어갔느냐,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건 예수 믿기 전의 규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규범입니다. 이 생활 규범이 예수를 믿어도 빨리 안 변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풍속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몸버림. 지금 장례 문화도요,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예배를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것이지, 성경에 뭐 3일장이 있고 5일장이 있고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발인 예식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 예배만 의식만 바꾼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잘못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생활 규범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금방 바뀌지 않는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도 새 것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풍습과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습과 문화가. 문화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백인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예.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유별나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유별나는. 그래서 파당을 짓거나 편을 만들거나 네 편, 내 편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편, 뭐 누구 편 이런 말 만들면 안 돼요. 예, 그 무슨 편이 어디 있어요? 편 없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뜻에 맞춰 가야지 누구 뜻이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일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함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발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할례 제 집에 들어간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오늘 보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절에서 10절 내용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할 때에 고넬료가 겪었던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나만 겪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겪었던까지 겪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다들 수긍을 한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맡겠느냐? 내가 내라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갔고,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대로 임했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다. 예.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처음에 올 때는 잡아먹을 듯이 왔는데 이제는 잠잠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런 표현들, 예, 전에는 안 그랬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참 우리가 법도 우리 이제 교회 내 자치 규약도 있고, 우리 교단에 가면 헌법도 있고, 노회 가면 노회법이 있고,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법보다 가장 우선된 법이 어떤 법일까요? 성경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법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법은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만은 우리는 헌법, 교단에도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후의 법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그 헌법에 걸려 넘어집니다. 헌법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재판을, 예,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잘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고도 거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복음이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 가치관, 우리의 생활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막히면 안 됩니다.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든지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치고 그렇잖아요. 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군선교, 경찰 선교, 교도소 선교 이런 선교회를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드는 겁니다. 예, 군종사병, 군목, 예, 경목 이런 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었다는 사실. 정말 귀한. 예.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대상자를 함부로 고르면 안 됩니다. 예.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택시를 한번 탈 일이 있어 탔는데요. 마침 그분은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장로고, 예, 또 뭐 여튼 뭐 집안에도 믿는 분 없느냐고 물었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뭐 있고 그러면서 대화가 한참 됐는데 제가 내리면서 한 말씀드려 오늘 그래도 목사를 만난 것이 감사하게 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친구 장로가 믿고 또 집안에 믿는 분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제가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고 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이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